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분은 내가 말하기를 나보다 우선시 되는 사람이 내 뒤에 오시는도다. 이는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한 그분이시라. 그런즉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백히 나타나셔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도다. 그리고 요한이 확정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과 그 영이 그분 위에 거하신 것을 보았노라. 또한 나는 그분을 몰랐으나 물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위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는 성령을 네가 보리니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또 확정하였느니라. 또다시 다음날 요한과 그의 제자 2명이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니시던 동안 그분을 바라보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라. 그러자 그가 말하는 것을 그 두 제자가 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자,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 즉시 진리를 따라간 사람들.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 즉시 진리를 따라간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800년 전에 엘리후에 의해서 기록된 가장 오랜 책 욥기에는 구속주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19장 25절) 이는 내가 나의 구속주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마지막에 가까운 날에 땅 위에 서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 거기 그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나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에 나타난 사상을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나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것은 부활 사상이고 나의 구속주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마지막에 가까운 날에 땅 위에 서실 것에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뿐만 아니라 훗날 자신을 구속해 줄 왕,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 일종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인 신명기에도 욥기에서의 그 메시아 사상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한가운데서와 너희 형제들 한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여기에 나타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는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도 전에 그에 대한 48가지의 예언을 했고 그것들이 모두 성취된 바가 있는데 48가지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모두 일어날 확률은 10의 97승분의 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의 97승분의 1, 이것은 10의 동그라미가 97개 정도 있는 그 숫자 분의 1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10의 동그라미가 97개나 붙는 그런 숫자는 우리가 발음할 수도 없죠. 읽을 수도 없는데요. 그만큼 큰 숫자인데 그 분의 1이다. 이거를 이제 르크만 목사님은 말하기를 와이키키 해변에서 모래 하나를 주워 가지고 어떤 다른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한 3, 4m 깊이로 파고 거기에 그 작은 모래 하나를 집어넣고 모래를 다 메웠다가 다시 파내어서 그 묻었던 작은 모래알을 다시 찾아낼 확률과 같다. 그러니까 그런 확률은 거의 없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 48가지 예언 가운데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너는 유다의 수청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실로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자가 나에게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들은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이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적을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 임마누엘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처녀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11장 1절 찾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아이였던 그때 나는 그를 사랑하였고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의 그 칼날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하였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얘기한 말씀이죠. 이거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 잠시 찾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오 시온의 따라 대단히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의 따라 환호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오는도다. 그는 정의롭고 구원을 지녔으며 겸허하여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소나귀를 타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시편 34편 20절.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들을 지키시는도다. 그 뜰 중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는도다. 십자가의 제수가 달려서 이제 그 시신을 정리할 때가 되면은 그 시신을 내려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는 그 절차로서 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이제 순서를 가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완전히 돌아가신 것을 보고 로마의 병정들이 그분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미리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예언됐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총 48가지 예언이 성경 속에 실렸는데 그게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29절에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본문 말씀 29절에 다음 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침례자 요한이지요. 침례자 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선두주자가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알렸다 이겁니다. 그것도 본문을 읽어보면 성령님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의 한 부분을 이제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정해서 읽었습니다만 실제 설교 내용은 본문 말씀 뒷부분 전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재로 삼아서 제 설교를 펼치고자 합니다. 메시아를 발견하고 즉시 진리를 따라간 사람들. 첫째는 요한과 안드레죠. 이제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요한은 이제 동명이인들이죠. 본문 35절을 보면요. 본문 35절. 또다시 다음 날 요한과 그의 제자 2명이 서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동안 그분을 바라보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라. 그러자 그가 말하는 것을 그 두 제자가 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요 두 제자가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 나중에 사도 요한이 된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동명이인의 요한이 그 등장했으니까 우리가 그 착각을 안 하고 그대로 가닥을 잡아서 들어야 되겠죠. 침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제자들에게 던진 첫 마디는,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이때는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뭡니까? 네 다리가 아닌 두 다리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할는지 모르지만 침례자 요한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죄를 속전하기 위한 대속물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직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에 걸쳐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날 이스라엘 전 민족이 대략 한 가족당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다 뿌리고 그 고기를 먹었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집트인들은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었죠. 어린 양을 보라는 외침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주의 구원을 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모세의 부르짖음, 바로 그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파라오의 군대로부터 추격을 당하다가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이는 너희가 오늘 목격한 이집트인들 그들을 너희가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너희의 침묵을 지킬지니라. 이것은 노아와 그 가족을 대홍수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준 방주이기도 했으며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되게 하셨던 뿌리 덤불에 걸린 순양이기도 했었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뒤 요한복음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본문 말씀 바로 뒤 1장 38절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어 따라오는 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그것은 말하자면 스승님이라고 해석되느니라. 랍비여라는 말의 뜻이 그렇다 이거죠. 당신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두 사람에게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물으셨을 때 그들은 랍비여, 당신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이렇게 되물었지요. 언뜻 보면 이 문답은 동문서답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기까지 합니다. 모세 때로 쳐도 1500년간이나 기다려온 나와 같은 선지자, 곧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뜻있는 사람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아직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도 기다려온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살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지요. 랍비여, 당신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좀 당돌하기까지 한 이 물음은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찾던 분이 바로 당신임을 알았고, 이제 당신과 함께 당신이 거하시는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런 것을 고백한 말임을 주님께서는 단박에 알아채셨습니다. 곧이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지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 그분과 함께 거하였더라. 이는 그때가 제 10시경이었기 때문이라. 여기서 10시경이라 이 말은 오늘날 시간으로 치면은 오후 4시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듯이 와서 보라. 백문이 불여의 일견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도 와서 보라. 그러자 그들은 그날을 이제 오후 4시경에 주님과 함께 주님 거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날 밤을 머물렀습니다. 처음 그들의 눈을 열어준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더 이상의 말이 없지만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이래 1500년이나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에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거를 충분하게 보여주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말한 그것이 바로 나다. 이것을 두 사람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그날 저녁 거기에 머물므로 해서 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지요.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 즉시 진리를 따라간 사람들. 둘째는 주님을 따라가서 수제자가 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언급한 것을 듣고 그분을 따른 2명 중 1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더라. 그는 먼저 자기 친형제인 시몬을 따라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하였도다 하니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해석되느니라. 그 아래 주가 나와 있죠. 메시아의 헬라식 그 표기가 메시야 이렇게 된다.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의미와 장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4명의 어부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는 동안 그분께서 바닷속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으니 그들이 어부들이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즉각 자신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거기로부터 조금 더 멀리 가셨을 때 그분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으니 그들 역시 선박 안에서 자신들의 그물들을 수선하고 있었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즉각 그들을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고용된 종들과 함께 그 선박 안에 남겨두고 그분을 따라갔더라. 이 일련의 말씀에서 우리는 네 사람의 어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로 그들 어부들이었죠. 주님께서는 맨 처음 이 네 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교육받은 랍비들이 강의하는 대학에서 단 5분 동안도 배워보지 못했고 그 어떤 신학대학 교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무식한 직업 어부들을 맨 먼저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4명의 어부들을 택하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물속에 있는 물고기, 곧 사람들을 이제 물 밖으로 구원해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기품이라는 거대한 그릇 속에 이 거대한 우주와 그 속에 떠있게 된 지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지구에서 아담과 이브는 범죄하고 그 피를 받아 태어난 사람들은 죄성 속에 갇혀서 구제불능의 상황 속에 처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거대한 유리바다를 건너 물고기처럼 물에 갇혀서 살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하였도다 하니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해석되느니라. 이제 메시아이라면 영어고 메시야이라면 헬라어식 표기고 그 뜻은 그리스도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깨우침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두 사람 중 하나인 안드레가 돌아와 맨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하였도다. 이거 이제 그 당시에 일본 대다수 대중들은 무심하게 살고 있었겠지만 뜻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그 하룻밤을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이제 외치지요.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하였도다. 안드레는 주님과의 하룻밤의 교제로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라는 확신을 형제 베드로에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하였도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메시아를 찾고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곧 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냥 억누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답니다 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순서는 자기 가족부터지요. 그래서 안드레도 먼저 자기 가족인 베드로에게 그 소식을 전한 것은 인지상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1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는 게바라고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게바는 해석하면 돌이라.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자 주님께서는 게바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는 곧 베드로인데 이것은 헬라어 페트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났지만 안정되고 확고한 돌이라는 뜻을 가진 게바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기에 그가 요나의 아들이며 베드로의 아버지, 오는 베드로를 보고 그 아버지가 누군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자신을 속속들이 알아보시는 주님 앞에서 그 베드로 역시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첫 이름 시몬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히어링, 들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안드레로부터 듣고 함께 가보자는 말에 동의하고 선뜻 따라 나섬으로써 메시아요 진리이신 분을 만났고 그분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전했는데도 세상일을 바빠서 요새 내가 바빠서 안 되겠다. 일주일 후에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리가 없었겠지요. 그 메시아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도 그때까지 기다려왔기 때문에 즉시 안드레를 따라 예수님께 갔고 그분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설득해도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네 종파의 색안경을 끼고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도가 아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기독교인 중에도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그 극소수의 그룹 안에 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등 개신교들이 부패한 성경으로 인하여 양적 팽창만 끄덕여온 데다 순복음이라는 은사주의 쓰나미까지 덮쳐서 순수한 복음이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먹혀들지 않는 기현상이 오늘날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아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극히 소수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 즉시 진리를 따라간 사람들. 셋째는 서로 대조적인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먼저 빌립이 부름받은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출발하시려다 빌립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베세다 출신이었더라. 베세다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으로 안드레와 베드로가 사는 그런 마을이었죠. 아마도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로부터 주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즉시 응하여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 45절 진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입을 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45절 거기 보면은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 안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였으니 요셉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하니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제 자기 마을에 사는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모세가 율법 안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거룩한 그분이라고 말했다는 그런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이제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지요. 그러나 이 나다나엘은 이제 안드레, 요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드로였고, 베드로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인데요. 이 나다나엘은 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어떤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즉시 단순 명쾌하게 딱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브레이크를 좀 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나사렛 지방이 별로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렛 예수라 이런 이제 칭호를 받으신 것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인데요. 그 나다나엘은 이제 그 나사렛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이제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구구하게 여러 소리를 하지 않고 다만 와서 보라,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와서 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다나엘은 일단 예수님을 만나볼 생각을 하고 이제 따라오지요.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셨으니 그에 관하여 하시기를 진정한 이스라엘인을 보라. 그의 안에는 기만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라도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큰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성격부터 읽어내십니다. 기만이 전혀 없다는 것은 교활하거나 사기성이 없고 정직하고 선량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속이는 걸 기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활하거나 사기성이 없고 정직하며 선량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일 소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 뒤에 48절 보겠습니다. 48절. 나다나엘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곧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 말을 해주니까 이제 빌립이 좀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런 마음가짐이 확실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놀라운 주님의 무소부재하심에서 나다나엘의 이제 그 시큰둥한 반응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그는 주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하니라. 여기에 이르러서 나다나엘은 순간적으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재림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 되실 분임을 동시에 발견해냅니다. 48절에 나타났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러고 보면 솔로몬의 아가 2장 13절에서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과는 달리 대환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환란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죠. 그 중에 극소수만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이제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겪으면서 끝까지 그 환란을 견뎌내고 구원받은 고결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무화과는 열매인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이니까 이스라엘이 그 푸른 무화과들을 내는 것처럼 열매를 맺을 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죠. 그래서 대환란을 겪으면서 끝까지 견뎌내고 구원받은 고결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노라 하였기에 네가 믿느냐 너는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보리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로는 너희가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이거 모두가 재림 때의 일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장면은 일찍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에 보았던 사다리 바로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그러자 그가 꿈을 꾸었으니 지상에 한 사다리가 세워진 것과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한 것을 보니라.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라. 그러니까 이 사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한 말이죠.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잖아요. 사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한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와 있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다 성취가 된다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장면은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는 침례자 요한을 제외하고도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라는 5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다나엘만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을 뿐, 4사람은 하등의 망설임이 없이 메시아이자 진리이신 주님을 따릅니다. 시편 42편 1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오 하나님이여, 마치 수사섬이 시냇물들을 갈급히 찾듯이 저희 혼도 그와 같이 당신을 갈급히 찾나이다. 높은 산 고개를 넘어온 수사섬에게는 갈급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기름진 풀보다도 시원한 시냇물을 찾는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합니다. 미련하게도 저는 59살이 되어서야 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그냥은 생의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 주님께로 나아왔고 영생의 시냇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영생의 시냇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회 주어질 때마다 구령 활동을 합니다. 저는 요새 내가 매일 운동하러 나가서 헬스하고 하는 목욕도 하고 하는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냥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불구자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얼굴은 말끔하게 잘생겼어요. 아주 미남 중에 미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체로 가면서 완전히 몸이 왜소해져 가지고 다리도 구부라지고 이런 사람이 그 한 사람 나오는데, 일어서면은 내 옆구리 정도까지 키가 될란가 말란가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한평생 저렇게 불구자가 돼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한테 언제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꼭 전해가지고 저 사람 한번 구원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복음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안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도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시냇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제 구령 활동을 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쪼록 지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